자,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세 번째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때가 점차 가까워 오실 때에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을 알고 계셨어요. 모르고 어떤 큰 고통이나 아픔을, 어떤 나쁜 일을 겪으면 그나마 조금 덜 할 수 있지만 장차 어떤 일을 겪게 될 건지를 알고, 그래서 그 시간이 점차 다가오고 있다면 그만큼 괴로운 일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모르면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아무것도 걱정 안 하고 살 텐데, 점차 예수님은 이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에 대해서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은 무엇보다 제자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래서 모두 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제자들이 모두 뿔뿔이 도망가게 될 것까지도 알고 계셨어요.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자, 31절 말씀 보세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을 가게 될 거다. 예수님이 홀로 외로이 남게 되고 나머지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던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가게 될 거다. 이 사실을 예수님이 미리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사실을 미리 알게 된 것은 무엇 때문에 알게 되신 걸까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두가 이제는 예수님을 떠나고 홀로 예수님만 남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심지어 또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예수님을 가장 열심히 따라다녔다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에 대해서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3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예수님 떠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는 호언장담을 하는 거예요. 큰 소리 탕탕 치는 거예요. 아하,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다고요? 예수님, 하지만 저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예? 저는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죽는 데까지도 갈 거예요. 이렇게 큰 소리 똥똥 치던 베드로도 나중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을 가고, 심지어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나는 저런 사람 몰라. 예수님을 그렇게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따라다니던 베드로조차도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일들을 다 어떻게 하셨어요? 알고 계셨다. 이렇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은 장차 그 모든 십자가의 사역이 끝나고 나면 예수님이 다시금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32절에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가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로잡힐 때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도망가고 이렇게 할 걸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또한 무엇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도
알고 계셨다. 다시 한번 질문해 봅니다. 예수님이 이런 모든 이후에 일어나게 될 일을 어떻게 아시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알게 되신 건 뭐 때문에 알게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모든 사실이 미래에 일어나게 될 것을 알게 되신 것은 예수님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 자신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아심에도 그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의 길을 외면했어요? 그것을 피해서 다른 데로 도망가셨어요? 그렇게 하시지 않았죠.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걸까요?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맞아요. 정답이에요.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 또 다른 이유란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보다도 자기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이 세상에 있는 죄인들의 모든 죄를 그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써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다 없어지기를 누가 바라셨다? 하나님? 누가? 아버지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안에 각 위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계시고 아들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셔요. 그런데 이 삼위는 몇 분이시다? 세 분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시다. 존재에 있어서는 한 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한 본질이시지만 그 안에 위격이 있다 그랬어요. 이 위격은 또한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우리가 three persons, 삼위라고 그래요. 삼위. 하지만 삼위란 말은 세 분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해가 어렵죠? 자,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 이게 이해가 돼요.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이제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셋마네 동산에 가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이 모든 기도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36절에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가셨어요?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저기 가서 기도할 테니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도록 해라. 이러면서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누구에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 기도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못 박혀서 우리의 죄인의 죄를 없애주려.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39절 보세요.
조금 나아가사 땅에 얼굴을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여기에서 이 잔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잔은 예수님이 마셔야 할 잔, 고난의 잔, 예수님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사명, 예수님이 해야 할 책임 이 말인 거예요. 그걸 잔이라고 그래요. 잔. 예수님에게 주어진 이 잔, 고난의 십자가의 잔. 이것을 예수님이 이제 마실 차례가 됐는데 하지만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못도 그냥 오늘날처럼 가느다란 못이 아닌 거야. 이 못은 사각진 못이고 대장간에서 만든 못인데 굵기가 기본적으로 이만큼 굵고 그래야 사람이 거기 매달릴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는 이 못을 가지고는 탁 여기에다가 박아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가 막 나올 뿐만 아니라 그 쇠가 사람의 몸을 뚫고 들어가서 나무에 박히면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겠죠. 그리고 매달려 있으면 어때요? 계속 당기겠죠. 그렇죠? 제일 땅에서 막 땅으로 몸이 쏠려 내려가면 그 못에 박힌 손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죠? 이런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걸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모두 아시는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를 짊어질 것에 대해서도 알고 계셨지만 그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도 아셨을까 모르셨을까?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만하거든 지나가도록 해 주십시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이 십자가의 고난. 하나님 이거 나 안 하면 안 돼요? 할 수 있거든 해 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고통스러움을 호소하면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했어요? 그 다음 보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누구의 원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원함, 뜻함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누구의 죽으심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대리적으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속죄 사역을 하셔야 되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대리적 속죄. 대리적 속죄라는 말은 건우를 대신해서 건우가 당해야 할 모든 죄와 그 형벌을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당한다 이 말인 거예요. 건우가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사형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건우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래서 모든 죄와 저주와 형벌을 예수님이 건우 대신 당하셨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대리적 속죄다. 이게 바로 대리적 속죄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번 기도를 하고 난 다음 그 다음 40절에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꾸벅꾸벅. 얘들아, 내가 지금 슬퍼서 죽게 되었다. 지금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너무나 고통스럽다. 얘들아, 너희들도 나를 위하여 기도를 좀 해다오.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이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런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이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 같으면, 우리 같으면, 야! 너희들 말이야. 내가 이제 이렇게 큰 일을 하는데 너희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응? 정신 차리고 나하고 기도 안 해주면 내가 이거 어떻게 해? 응?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희들도 같이 좀 해줘야지. 전부 다 잠이나 자고 있냐? 이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조금 더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그리고는 너희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다오 이렇게 말씀하면서 또다시 기도하러 가셔요. 그래서 42절에 보니까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그랬어요. 이번엔 예수님이 또 두 번째 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다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44절 또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했어요. 자,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전부 다 뭐예요? 나를 위해서 해주세요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위해.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인 거예요. 응?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붙들고 기도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걸 다 아시면서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오로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마음밖에 없었어요.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서 내가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자녀들의 죄를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형벌을 다 제거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친히 하나님이시라도 우리의 죄를 위하여 모든 십자가를 달게 지고 그 길로 묵묵히 걸어 나가시고 무엇보다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붙들고 기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셨으므로 이제 우리 건우도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 늘 감사하면서 죄사함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